우리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두 번 나오는데 무슨 왜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갖다가 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왜. 여러분, 왜에 걸리지 말고 이 이유를 분명히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사단이 지옥에 완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놈들이 머리가 깨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는 힘을 다 잃어놓고 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면요, 가난해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요 아주 부자처럼 행세합니다. 그 보면 실상은 사기지요, 거짓말이지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놈은요 힘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 아무리 없더라도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그게 내 힘을 투자하게 되고 전력을 다하게 되고 결국 쏟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고 도적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투에 우리가요 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마귀를 이 땅에 그대로 놔뒀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딱 두 부류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갑니다. 왜? 마귀를 위하여,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이 있는데 마귀 이놈이 지 혼자 안 가고요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지옥 보내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귀의 손아귀 위에 있는, 사탄의 손아귀 위에 있는 자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령 충만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도 역사합니다. 이 더러운 사탄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도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요 그날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찾아온 놈이 있습니다. 그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준비됐어도 요놈은요 안다리 바깥다리 걸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교회요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방언이 터지는데 모인 나라 사람들이 16개국 이상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알아듣기는 자기 각각의 언어로 알아들으면서 말이 더 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물론 못 듣는 사람은 이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나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 이거 이상하다, 나는 우리나라 말로 다 듣긴다 이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들은 거 한 거는 전혀 관계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음포를 놓고 놓아주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여러분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첫째로 한 이야기가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텀타는 이 귀신의 역사를 모르면요 사기꾼을 모르면 속습니다. 달콤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흥하는 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드리다가 죽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3시간 만에 부부가 죽어갑니다. 남편이 3시간 전에 죽고 아내도 3시간 있다가 죽어요. 이런 엄청난 일, 헌금 드리고 죽는 거예요. 왜 헌금 드리고 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너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요 어떤 걸로 나타나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셉이 은혜를 받고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으면 미리 치약도 준비하고 칫솔도 가져오고 쌀도 좀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이럴 건데 각처에서 명절날 6월절이라는 명절날 모여왔는데 집에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약도 빌려줘야 되고 칫솔도 사줘야 되고 쌀도 떨어져진 거 쌀하고 김치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많이 팔았던 모양입니다. 많이 팔아서 이분들을 돕습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섬김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이 사단에게 쏟기 쉽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을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자다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분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립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이상한데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상대방이요 기분이 좋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인정합시다. 나는 그렇게 살리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인정받네.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사로웁니다. 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또 사두개인들이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도 그렇고 교회 밖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절대 시기 질투 이거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요 쑥떡 해가지고 잡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쑥떡이에요. 이렇게 쑥떡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요 이 사단의 역사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시기 질투로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 바칩니다 하고 바쳤는데 바치는 때 보니까 감추고 거짓말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짓말로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께 섬겨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 찬양 받나 안 받나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받습니다. 받는데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딱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어른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청년 때요, 20대 청년 때 마당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옛날 찬송은 거룩하신 말일세거든. 요즘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랬는데, 성경에서 배웠네 그는 말을 잘 바꾼 것 같아요. 아니 참 거룩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면서 마당에 놀고 있으니까 정신이 약간 도는 사람이 얻으면은, 이 김종환 목사님 청년 때요, 종아이 너 거짓말하지 마라, 찬송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네 찬송하지 않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20대에 자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요 정말 예수 사랑하시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요 찬송 부르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과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김종환 목사님 그때 그랬답니다. 돌아서서 젊은 시간에요, 돌아서서 무릎 꿇고 앉아가,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찬송할 때 그런 껍데기로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요, 이분 대단하지요. 돌아서서 보니까 그 옆에서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그분 맥살을 딱 잡았어요. 맥살을 딱 잡고, 예, 내 다시 부른다, 들어봐라. 그러고는 예수 사랑하심을 다시 불렀대요. 그런데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보이더래요. 귀신이요 50m 밖으로 나가 떨어지더래요. 이 악기 다루는 분들 예배요 정성을 다하면서 악기 치세요. 귀신들이요 놀립니다. 반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귀신이 속입니다. 여러분 찬송만 한번 하나님께 잘해도요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 여러분 찬송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흥이 있는 곳에요 찬양이 살아납니다. 옛날에 부흥회, 저는 어릴 때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보면, 그러면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두드리면서 찬양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교회 안에도요 참, 어떤 분들은 이게 찬양의 그 음악 기술이 좋아가지고 찬양을요 음악 기술에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까? 물론 그거 좋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더 큰 게요, 하나님께 좋은 기술로 찬양해야 되겠다, 이게 크면 되는데, 기술만 막 일하다 보면요 서로 막 마음이 상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이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여러분 외적으로 핍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적으로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일으키기도 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게 구제하는 이 일에서도요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파를 일으키고 사단의 역사가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귀신의 역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요 우리가 그대로 풍성하게 쓰자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이기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삶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예? 그 사탄에게 속는 분들은요,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탄이 물러가는 거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꼭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라며. 응?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 뭐냐? 도둑놈 이거요,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고 온 것뿐이요, 그 뒤에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은,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오시거든요. 내 마음에 오신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요, 제가요 여러 번, 제가 다 외우는 구절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외우면서요, 이거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우리 내가 온 것은 그것만 뒤에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요 깊이 자꾸 반복해 보세요.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이 전투는 이놈이요 끊임없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요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른다. 그 첫째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금도 역사 안 한다고요?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을 엉망으로 만들고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 귀신들이요 질병도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나가니까 질병 치료되더라고요. 모든 질병이 귀신의 짓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귀신의 짓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내쫓고요, 사탄을 내쫓고 성령으로 기뻐되면요 이상하게 몸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놈은요 절대 한 마음으로 안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요 빼딱선을 탑니다. 이상하게 빼딱해집니다. 빼딱해지면 영의 사람이 보면 압니다. 아, 저기 빼딱하구나. 그러면 탁 때려가지고 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다리다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바로 잡아주셔요. 여러분도 그거 보시고 빨리빨리 바로 잡혀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없습니다. 이 마음이요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빼딱하지 맙시다. 빼딱선 타지 말고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빼딱하지 맙시다. 빼딱한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도 한번 쳐다보세요. 이불 속에서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빼딱선 타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영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런데 이 영생은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생명을 보고는 영생이라 안 그래요. 이 생명이 무슨 말이냐? 알기 쉽게 말하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은요,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살게 하며, 그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죽어도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죽으면 마귀하고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생명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대단합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이요, 여러분, 지도책을 딱 펴놓고 보십시오.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는요 다 예수님의 복음이 지나갔거나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놓을 때부터 그 나라는요 이상해집니다. 이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딱 펴놓고 색깔을 칠해봐도 압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 일본이 왜 저렇게 어렵게 됐느냐? 일본에 한때요 굉장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무교회주의의 바람이 불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무교회주의가 뭐냐? 꼭 뭐 교회 모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을 다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더 모입시다. 함께 모입시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무너지고, 지금 저는요 세계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나라,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나라가 중에 한 나라가 그 나라로 봅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먹는 것도요, 저는 저 동네 분이 와가지고 시장 가서, 여러분 부산에 가가 보세요. 남포동이나 이런 데 가가 보면 꼭 호떡 시킬 때요 몇 개 시키게 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두 사람 오면 몇 개 시킵니까? 10개쯤만 시킵니까?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한 번은 만두를 파는데요 만두 3개 1,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개만 달래요. 그 주인이요 한 개 팔고 1,000원 받는 거 보고요 제가 이게 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절대 안 갑니다. 그래 팔면 안 되죠. 한 개 시킵니다. 참 그것만 봐도 여러분 불쌍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 어떤 일을 내가 하느냐, 이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는 그럽니다. 목사님, 저분요 일꾼이고요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꾼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 중심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입니까?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고,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 자녀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써먹기 위해서 자녀 낳은 분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써먹기 위해서 자녀 낳는 사람요 정말 불쌍합니다. 예? 자녀는 써먹기 위해서 낳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를 때 여러분과 저를요 써먹기 위해서 자녀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여기는요 첫째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을 잘해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 생명이 있다. 그분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둘째로는요 이 생명은 이분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생명, 내 생명,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날이 되면 이거 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한 사람은요 찌삼나일로 살리시 잘 됩니다. 찌삼나일로 살리 여호와 찌두케누,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여호와 치료입니다. 하나님 나의 치료자 되신다. 이러면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온 줄 알고 예수를 믿었더만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 생명이 와가지고 이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 풍성한 삶이 안 일어납니까? 왜 풍성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 풍성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으로 일으키면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풍성한 줄 알고 풍성한 삶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주의 복음을 이 땅에요 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셔서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전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냐면 베드로가요 초대교회에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기도가 충만하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막 이런데 기도 시간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 있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늘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40년 됐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40년 돼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합니다. 여러분, 안전병이 태어나면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은 선천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선천적인 어떤 질병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치료될 것을 우리가 잘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돈 좀 달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면 돈이 없다 이 뜻 아닙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더 큰 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이 가장 귀하고 크게 막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이 마음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면 된다. 맞습니까? 예수면 된다. 이게 막 넘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은 이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시시한 것에 관심 가지게 만듭니다. 별것 아닌 것에 막 그게 막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중요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싸움이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뭐랍니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한테 가집니다. 간이 부어집니다. 얼마나 확신이 넘쳤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뭐 나중에 걷든지 말든지 집에 가버린 게 아니고 그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럴 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당연하게 우리 마음에 그려져야 됩니다. 교회에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인데 사탄에게 다 속았습니다. 도적질 다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를요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요 아주 뭐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 오고 없으면 뭐 좀 뭐 말고 이래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요 펄펄 살아나게 만듭시다.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네. 당연하다고 될 때까지요 자꾸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삶이 다릅니다. 보세요.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 자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둘째는 뭡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는데요 거의 다 자기 주목하여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여쭤봅시다. 낙심하는 이유가 뭘 의지해서 낙심합니까? 자기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분 교만하네. 낙심하는 게 왜 교만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거만하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나타나는 것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교만이라 그러고, 좀 반대편에서 교만은 뭐냐? 겸손한 척하면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다가 낙심 나는 거예요. 썩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 아니니까 썩이 나요. 기분이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기분이요 너무너무 나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가지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육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요 나는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거는요 자기 의지에서 그렇습니다. 기도해 줄 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안전벨이 일어난 사건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의 다요 신앙생활 자기 주목합니다. 그 왜 그러냐? 육신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두 가지로 비춥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육신이 있고요 긍정적인 육신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육신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거절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면 거절감을 많이 줍니다.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절감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감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이 됩니다. 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거절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냅시다. 여러분에게 거절감을 준 그 사람이 아직도 미흡해서 거절감을 준 것이지,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돌아보면요, 잘해라고 한 말이요 늘 꾸지람식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아픔으로 거절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형성되다 보니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거절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못 살면 책망할 것 같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꾸지람하고 뭐라 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다 보면은 나에게 형성된 잘못된 거절감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풍성한 생명마저도 거절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를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높아져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 한 번만에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는 영적 기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또 꾸지람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육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순종 못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됩니까? 그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의 능력은 없어지고 죄 속에 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고 애굽 포로 상태에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봐봐라 순종 못하지 않느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오겠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줘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 나의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잡혀가기 전에 지키게 해주지 왜 잡혀갔다 와가지고 지키게 해줍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안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보내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육신이 그렇게 된 분들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요 말 안 들으면 진노로 때리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만 보니까 성경이 잘못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이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긍정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육신을 가지면 뭐 하나님 잘 믿느냐? 그것도 또 빼딱선답니다. 여러분, 그래 육신으로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가면 성취감을 느끼고 잘난다 그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독교 안에 지금요 사이비한 생각들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 일은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거 보면 안 돼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에 주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고 주님을 키우고 내 안에 주님을 키우고 자꾸 키우고 그분으로요 미친 듯이 끌어오르도록 만들어야 성령의 역사와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 보십시오.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필요 적절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네요.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아이고 이래 하면 잘 되겠네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막 힘이 생겨요. 야 이러면요 틀림없이 보세요. 그래야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생기고 힘이 생겨요. 긍정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자꾸 일하고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걸 이상하게 보느냐? 어? 왜 신기하게 보느냐? 왜 놀랍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이게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은 자 보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병 걸려가지고요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소경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을 때요 제 안에 이런 것도 눈 뜨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아요. 에? 근데 구석에 있는 맞다 내 의지 아닌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분 눈 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요.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여러분 우리 보지 맙시다. 한번 우리 말씀 따라하고 마칩시다. 주여 저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꾸 그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갑시다.